지난 주간이었습니다. 동영상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고상을 생애처럼 이렇게 메고 가면서 퍼레이드를 벌리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부른 찬송이 144장이에요. 굉장히 참 엄숙하고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사 죄인 받으소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군인들이 메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엄숙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은 매년 달라지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실 것은 춘분 3월 21일이 지난 이후로 보름달이 뜬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정합니다. 매년 부활절은 3월달에서 4월달 사이에 이렇게 들어요. 그렇게 이제 세계 교회가 그렇게 정해놓은 것, 부활주일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춘분 이후 보름달이 뜬 다음 주일이 돌아오면 그때가 부활주일이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제가 주보에는 부활 신앙을 입으라, 참 그렇게 제목을 넣었다가 그 말이 좀 어려운가 싶어서 성경 나온 그대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50대 초반 젊은 사람에게 다가온 죽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50이 넘도록 살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성공자의 반열에 섰습니다. 외국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학위도 받고 돈도 사랑도 가정도 명예도 다 소유하게 됐습니다. 왕성한 사업은 너무 잘 돼서 연중의 3분의 1을 외국에 출장을 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외국 출장에 과로가 겹쳐서 감기가 걸렸는데 좀처럼 낫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피곤함을 호소하다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되었는데, 진단 결과가 급성 간암입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몇 개월을 못 산다, 판명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출석한 교회 목사를 찾아가 이렇게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인데, 저에게 이러한 시간이 올 줄을, 이러한 일이 내게 있을 줄을 미리 알았더라면 결코 지난날처럼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세상에서 성공을 했는데도 내게 이런 날이 이렇게 올 줄 알았다면 나는 지난날처럼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8, 90이 돼서야 죽는다고 누가 보장이라도 해준 것처럼 우리는 살아옵니다. 죽음이란 언제나 현실이고 아직 어리거나 젊거나 간에 오늘 나의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정말 나에게는 죽음의 날이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오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도 정작 내 차례는 없는 줄 착각하며 사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만큼 죽음을 외면하고 싶어 한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이라는 책을 보면 이 10가지는 비타민 C, 말라리아 약, 모르핀, 마취약, 소독약, 매독약, 항생제, 페니실린, 아스피린, 에이즈 치료제 이런 것을 세상을 바꾼 10가지 약이다. 그렇게 목록을 해놨습니다. 10가지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병을 극복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질병이 정복되었으나 죽음을 극복하는 약이나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지상파나 또 공중파 텔레비전을 보면은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이 전부 다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을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란 참으로 무력하고 비참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선 동물보다 인간이 나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짐승에게는 죽음의 공포나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죽음 앞에서 다른 동물보다 더 비참하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 모든 것을 굴복시킵니다. 누구나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죽음이 오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며 영정사진 앞에 울고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죽은 어머니의 영혼이 다가와 딸을 위로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청계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말이 참 이렇습니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오.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청계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엔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가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의 별이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의 사진 앞에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청계의 바람이 되었어요.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음의 불가피성을 운명으로 안고 있는 인간은 산자나 죽은 자 모두가 슬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운명으로 떠안는 인간은 죽음 넘어 구원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고약한 죽음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성경은 죽음과 죄와 관계되어 설명을 합니다. 죄와 죽음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죄의 싹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본적으로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은 죽음을 종말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망 넘어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저주도 형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통로요, 더 높은 차원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심지어 죽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58개의 절로 이루어진 이 15장은 부활을 증언하는데 전 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부활도 보장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증표요, 모든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기초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이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이해되거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쉽게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환경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데 못 믿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절대로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 15장은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을 8차례나 사용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오히려 의심한 자들이 있었다 기록을 합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그들은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너무 벅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영혼 안에는 뿌리 깊은 불신앙이 있습니다. 불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과 본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고 살아도 별로 이게 달라진 것이 없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믿습니다 해도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의지를 가지려고 믿으려고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이전에 믿음은 선물이구나. 참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참 귀한 일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부활도 믿어지십니까? 부활은 참으로 신비요, 기적이요, 능력입니다. 이 부활은 단순한 회생이라든가 옛 생명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생명의 죽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재창조적인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몸으로 다시 사면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을 입을 때는 시공을 초월하고 썩을 몸이 아니라 다시는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부활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부활을 몇 가지로 증명을 해줍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의 증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 앞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앞에서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이 여인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줍니다. 둘째는 부활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약속된 애언의 성취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부활이 증명되는 건 뭐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각종 위협을 무릅쓰고 생활하고 날마다 죽음과 직면하는 힘든 삶을 자초하며 방탕과 방종의 삶을 멀리하고 꾀어 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활의 신앙이 참으로 부활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확신시켜 주고 계십니다. 부활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둘째는 종말적으로 주의 재림시에 이루어질 모든 자의 부활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는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상태에 호련히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부활의 또 다른 차원은 현재 오늘 또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연약한 인간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을 인류의 역사는 또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미래를 위한 소망일 뿐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늘의 소망이자 능력인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늘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한없이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이게 사는 것인가? 내 삶이 스스로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참 연약하기 이를 데 없으면서도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부활의 신앙 안에서 너무 담대하고 당당하고 능능하고 꿋꿋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엔 축복받는 것이 내 소원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자신이 내 소원이며 전엔 내가 감정 중심이었더니 지금은 그분의 말씀 중심이 되었고 전엔 쉬지 않고 달라고만 했는데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하게 되었고 전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지금은 그가 나를 사용해 주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었다. 교회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인류와 아담의 관계는 유전적인 것이라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전적으로는 멸망과 저주의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참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연결된 그 끈이 끊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문제풀이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이렇게 말하거든요. 50절에 썩을 것이 뭐냐? 인간의 혈과 육은 썩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다 썩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썩지 아니할 것은 뭐냐? 부활을 입은 몸은 절대 썩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부활의 몸을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보면 그럽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이게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제 죄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난답니다. 질병과 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이것은 시공을 초월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썩는다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러 번 나오는데 썩는다.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없는 삶의 허무와 무의미와 실패와 절망을 이 썩는다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국적으로 사망은 언제 극복된다는 말인가? 마지막 나팔소리, 예수 재림시에 마침내 인류 최대적인 사망이 패배를 당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완전히 정복되는 날 우리는 그때 이렇게 승리의 계성가를 부르게 된다고. 그게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하여 우리가 조롱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주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이 뭐냐? 힘써서 해야 될 주의 일이 뭐냐? 예수를 믿는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사랑에서 나온 행실만이 참된 열매요 상급으로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것이라. 시험과 유혹을 뿌리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부활의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사시다가 그리고 종말의 결정적인 부활의 세계에 이르는 그런 행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도 마음 깊이 믿고 또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부활의 신비와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만나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깊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